의 눈으로 바라보면 오늘은 세계적인 화가가 그린 그림 하나를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그림 같이 느껴지십니까? 뭐 괜히 그림을 띄워주진 않겠죠. 우리 성경 본문과 내용이 연관되니까. 그렇죠? 아버지와 두 딸인데 아버지가 누구죠? 네, 우리 조슈아 이름이 롯 맞아요. 이 그림의 제목은 실제 정확한 제목은 소돔을 떠나는 롯과 그의 딸들이에요. 소돔을 떠나는 롯과 그의 딸들.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귀도 레니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에요. 16세기 후반에 태어나서 17세기에 활동했던 1600년대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아마 유명한 화가 중에 라파엘로라는 사람을 들어봤을 텐데 제2의 라파엘로다라고 불리울 만큼 이 바로크 시대, 그 시대가 바로크 시대거든요. 음악도 바로크, 미술도 바로크, 이 바로크 시대가 있었는데 고전 시대죠. 그 고전 시대는 좀 복잡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대에 활동하면서 특별히 이분은 성경의 이야기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나라들의 신화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그림을 그리기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분은 창세기 19장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 바로 소돔을 떠나는 롯과 그의 딸들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 화가들도 이 내용을 소재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아니다 점심시간에 뭐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뭐 구글이나 이 검색하는 사이트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롯과 그의 딸들 제목을 친 다음에 그림 딱 치고 검색을 하면 이미지 파일에 그림들이 엄청 나오면서 누가 그린 그림인지 쭉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요 거의 한 90% 이상의 그림이 어떤 장면을 그림에 담고 있냐면 롯은 술에 잔뜩 취해 있고 두 딸은 거의 다 옷을 벗었거나 아예 옷을 다 해벗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약간은 좀 외설적인 모양 모습처럼 보이는 오늘 우리 본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림들. 그러니까 롯과 두 딸들 하면 어떤 사건이 떠오를까요? 그 딸들이 아버지와 잠자리를 가진 동침한 사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소재로 그림을 다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 귀도 레니라고 하는 분은 그러한 모습이 없죠. 외설적인 게 없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찾기가 힘들어요. 대부분 다 딸들이 다 거의 다 옷을 벗고 있고 아버지는 술에 취해 있고 이런 장면이에요. 자, 근데 이 그림이 좀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과 함께 많은 의미를 주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 소돔을 떠난다는 말은 뭐죠? 소돔성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막 유황과 불덩어리가 막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중이에요. 그죠? 근데 그러한 장면이 이 그림 배경에 나오지 않아요. 다른 화가들의 그림은요, 막 불구덩이가 막 떨어져가지고 불타는 성의 모습이 저 멀리 뒤 배경에 나와요. 그런데 이 귀도 레니가 그린 그림에는 그런 장면이 전혀 없어요. 다만 그걸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냐면 주변에 시커먼 어둠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반대는 뭐죠? 어둠. 이 어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내린 곳에는 어둠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둠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지금 배경이 컴컴하죠? 어둠 속에 갇혀있는 죄악의 도시를 형상화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롯을 보면 늙었죠? 머리도 대머리고 수염도 허옇고 이제 손도 보면 노인의 손이죠. 그리고 딸이 양쪽에 있는데 누가 큰 딸일 것 같으세요? 이쪽이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이 큰 딸이다. 손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이 여자가 큰 딸이다. 자, 세 분. 그럼 저쪽에 있는 여자가 큰 딸이다. 손 들어보십시오. 네. 혹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왜 이 왼쪽에 있는 여인이 큰 딸이라고 생각하세요? 얼굴 생긴 게 나이 들어 보여서 참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정답은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노란색 옷 입은 여인이 큰딸이에요. 자, 큰딸이 지금 보세요. 아버지와 대화하고 있는 거야. 지금 큰딸이 눈을 누구 마주치고 작은 딸인 동생과 눈 마주치고 있어요. 아버지를 건너뛰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글의 특징은요. 시선과 표정과 동작과 색감이에요. 그림을 보는 특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아버지가 가운데 있긴 한데 큰딸, 오른쪽에 있는 큰딸이 왼쪽에 있는 머리에 이렇게 뭐 쓰고 있는 동생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중간에 있지만 아버지는 건너뛰고 있는 거예요. 시선이. 아버지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동생과 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뭘 얘기할까요? 오늘 본문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와 여차여차해서 아기를 갖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 보면은 손으로 이제 계획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자. 자, 그렇죠?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여인 동생은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죠? 팔에 뭘 안고 있죠? 호떡이요? 이게 뭐예요? 안고 있는 게? 정답입니다. 13회. 13회 술병이에요. 술병. 왜요? 누구를 마시게 되니까? 아버지를 마시게 되니까. 이 그림이 흥미로운 건 그 점이에요. 왜냐하면 소돔을 떠날 때부터 이 그림 속에는 뭐가 예견되어 있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 아버지에게 술을 마셔서 취하게 만든 다음에 각자 아버지와 동침하는 그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이 이 그림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은 짐짓 걱정하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좀 복잡 미묘한 감정을 표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언니는 아까 표정이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야, 방법 없어. 이렇게 해야만 돼. 라고 동생에게 어미 이렇게 이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뭐 이런 그림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귀도렌이라는 사람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사람들의 그 주인공들의 표정 그리고 어떤 그 동작, 약간의 색감 뭐 이런 걸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다 특징입니다. 자, 이제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죠. 이 그림처럼 이 소돔 성이 멸망할 때에 롯은 두 딸을 데리고 소알 땅으로 도망을 가죠. 오는 중에 누가 소금 기둥이 돼버리죠? 예, 이 딸들로는 엄마고 롯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그죠? 이렇게 소금 기둥이 돼버리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두 딸만 데리고 소알로 도망가는데 소알 성에 있으면서 보지는 않았지만 소리가 다 들리죠. 그리고 쿵쿵 막 이 불덩어리가 떨어질 때 땅의 진동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제 제가 오후에 이제 청소 다 마치고 점심 짜장면 한 번씩 먹고 그때 교회에서 이제 예배 준비하는데 오후 한 3시 반쯤 됐나 갑자기요 쿵 하더니 이 건물이 막 흔들렸어요. 저는 지진이 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창문 열어봤더니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길거리에 서가지고 막 어르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밖으로 나갔어요. 혹시 무슨 일이? 아니 차 사고 난 것 같진 않고 막 차 사고 나면 지네끼리 꽝 부딪히니까 소리는 나도 땅이 울리진 않잖아요. 근데 이 건물이 흔들 정도로 이렇게 좀 쿵해가지고 좀 무슨 일인가 경찰에 신고를 할까 하다가 특별한 이상은 없어서 그냥 말았어요. 여러분 그 정도의 진동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왔는데 불덩어리와 유황덩어리가 막 소돔 속에 떨어질 때 그 진동이 어떻겠냐 막 쿵쿵쿵 할 때 막 그 소리가 들리고 진동이 막 느껴질 때 소알성에 숨어있는 롯과 그의 딸들은 참 무서웠을 거예요. 뻔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심판하시는 재앙이 끝난 다음에도 여전히 롯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소알 땅에 머물지 못하고 두 딸을 데리고 산으로 도망가죠. 산으로 올라간 다음에 동굴을 찾아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숨어지네요. 근데 그게 임시적으로 잠깐 숨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거기 살기로 작정하고 올라온 거예요. 세월이 흐릅니다. 아버지는 늙어가는 거예요. 늙은 아버지는 어차피 늙었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동굴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겠죠. 근데 문제는 누굽니까?
두 딸들이죠. 두 딸들. 두 딸들이 자기들의 인생 생각하니까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가 동생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근데 언니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러다가 우리 늙어 죽겠다. 시집도 못 가고 아기도 못 낳고 이대로 늙어 죽겠다. 안 되겠다. 이럴 바에는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 막 취해가지고 인사부정 됐을 때에 아버지와 동침하자.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임신해서 아이를 낳아서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동생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소위 말하는 이 근친상간의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친상간. 아버지와 딸 사이에 이 동침을 통하여서 임신을 하고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운 거죠. 또 여러분, 이 계획이 여러분 귀에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런 일을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이래서는 안 되죠. 잠깐만, 이게 그죠? 이게 답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동경제 안 그래요? 아버지와 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죠?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스토리, 이 사건을 바라볼 때 근친상간, 딸들이 아버지를 취하게 해서 아버지와 잠자리를 가져서 임신한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근친상간의 죄는 이런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이 두 딸들을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왜 니네들은 아버지와 그런 짓을 했니? 어떻게 아버지를 통해서 임신할 수 있지? 말이 되냐? 하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으로 그 두 여인을 매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은 그렇게 하라고 이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그런가? 왜 우리는 이 롯의 두 딸들을 근친상간의 죄라고 하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가 어디냐면요. 여기를 보면 됩니다. 자, 일단은 33절에 보면 자, 그 밤에 그들이, 근데 롯의 두 딸이죠.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아버지와 동침하죠? 큰딸. 찬물도 뭐가 있는 거예요? 위아래가 네. 청년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청년들은요 어른들이 드시고 뒤에 먹는 게 많죠. 그걸 누가 보냐면요 이제 하은이가 보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좀 크면 알아요. 야,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어른들 드시고 나서 식사하네. 자기도 그 뒤에 하는 거죠. 잘못 배운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밥 나오면 지 먼저 먹죠. 지금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반찬 막 손대서 먹고 하는 거네요. 혼내야 돼요. 꼬맹이가 어른들 드시면 먹어야지.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먼저 먹이고 싶은 어떤 부모의 마음도 있지만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래서는 안 되죠. 정화자매가 안 나와도 아쉽지만 여러분 집에 엄마가 아내가 맛있는 반찬을 한 다음에요 누가 먼저 먹도록 해야 돼요? 아빠가. 얘기하면 이제 용어 형제 목사님 조선시대 얘기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조선시대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가정에 대한 예의와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신기한 게 있어요. 엄마가 애들만 챙기고 남편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애들도 엄마를 무시해요. 아빠를 무시해요. 근데 반대로 엄마가 극진히 아빠를 챙기잖아요. 먼저 애들이 소홀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어릴 때는 모르는 어리니까. 근데 자라나면요 엄마 아빠를 존경하고 존중하게 돼 있어요. 이게 신기하죠. 아내는요 남편을 존중해요. 특히 자식 앞에서는 그래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앞에서요 아내에게 존댓말 써주고 경어 써주면서 서로 예의 있게 대해야 돼요. 애들 없는 데서 막 쌍욕하고 싸울지언정 애들 앞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애들 없을 때도 그렇게 잘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근데 언니가 먼저 아버지와 잠자리를 가져요. 아버지 술 취하게 만든 다음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아버지는 큰 딸이 자기와 동침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튿날이 돼서 큰 딸이 작은 딸이, 그러니까 언니가 동생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어젯밤에는 내가 아버지와 동침했어. 나 성공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를 술 마시게 해서 이번엔 네가 아버지와 동침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그 밤에도 이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합니다. 작은 딸이 이제는 아버지와 동침하죠. 이번에도 보면 아버지가 작은 딸과 동침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더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되어지는데 우리가 왜 이 두 딸들을 향해서 근친 상간의 죄를 범한 이 천하고 나쁘고 더러운 것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언니가 동생에게 아버지와 잠자리를 갖자 말하는 이유가 뭐죠? 후손을 이어가기 위한 거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첫째로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큰 딸과 작은 딸, 특히 큰 딸의 아이디어, 생각은 뭐냐면, 야, 외로워 죽겠어. 밤마다. 너무 외로워. 야, 오늘따라 아버지가 남자로 보이네. 우리 아버지 술 마시게 한 다음에 같이 한번 즐겨보자.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아버지와 잠자리 가진 거예요? 아니라는 걸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해서 아버지와의 그런 잠자리가 막 너무 막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뭡니까? 후손을 이어가기 위한 목적에서 그랬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데요. 이 사실에서 본문은 짧은 본문 속에 한 번 더 말해줍니다. 어디 34절입니다. 같이 보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 아버지를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는 성경은 반복합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술 마시게 하고 취한 아버지와 동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그거예요. 자, 이 사건 후에 이 딸들이 아버지와 지속적으로 잠자리를 가졌습니까? 아니요. 만약에 이 두 딸들이 너무 외롭고 너무 막 남자의 품이 그립고 너무 막 동침하고 싶어서 아버지와 그리했던 거라면 이 사건 후에도 지속적으로 뭐 했어야 돼요? 동침했어야 돼요, 아버지는. 근데 그 일이 전부예요. 그 후로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첫 번째와 연결되죠? 이 두 딸들은 다른 목적에 의해서 아버지와 잠자리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후손을 이어가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후손을 이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거예요. 여자의 사명이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여자로 태어나면 여자의 사명은 뭐냐면요. 가문에 뭘 이어가야 돼요?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가문의 대. 이건요, 여자의 숙명이에요, 숙명. 요즘은 그런 일이 없죠. 그렇게까지 막. 그죠? 근데 고대 사회는요, 여자 하면은요, 제일 중요한 게 결혼. 시집장이라고 시집장. 둘째,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식이 낳으면 너무 이렇게 폭넓죠. 자식이 아니라 뭘 낳아야 돼요? 아들 낳아야 돼요. 이 집안의 대를. 그렇게 따지면 뭐 우리 퇴입사님은 따님만 둘렀고, 저는 자녀도 아예 없잖아요. 뭐 사명을 다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고대 사회는 그랬다고, 고대 사회는. 근데 이 두 딸이 보세요. 동굴에 지내니까 아버지는요, 기가 막히죠. 아버지는 두려움 속에 빠져서 자기 연민, 자기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두 딸들은 어떨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히죠. 이 늙어가고 딸들도 나이가 차가고 있고 이러다가는 이대로 우리도 늙어 죽겠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 야,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가고 후손을 이어가야 되는 이 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할 수 없다. 방법은 없어.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후손을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사명감의 이 일을 벌였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측면이 있어요. 같은 여자라고 해도요, 그냥 모든 상황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유, 내가 결혼 못하는 것도 다 내 팔자지 뭐. 아유, 내 늙은 아버지랑 이 동굴 속에 사는 것도 내 팔자야, 운명이야. 사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딸들은, 특히 큰 딸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로 이 상황에 맞서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겨내려고 용감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 그러면 또 하나 볼 게 이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늙었고 이미 시간이 또 지났으니까 더 늙었겠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늙은 아버지를 동굴에 그냥 두고 산 아래로 내려와서 마을에 들어가 사는 것이 이 두 딸들에게는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죠. 왜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버지를 놔두고. 왜? 윤리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행동적으로 볼 때는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두 분 같이 착한 분들의 마음으로는 왜 지금 이 나라의 요양병원에 노인들이 얼마나니까? 심지어 요양원에 부모님 갖다 놓고요, 한 번도 안 찾아오고 심지어 돈도 이제 한두 달 넣더니 끊는 거예요. 연락처도 끊고 전화번호 바꾸고 막. 그럼 노인들이 등 뜨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다 빼먹은 거예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다 빼먹고 요양원에 갖다 버리고 싹 연락 끊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너무 많아 이런 거 버려진 노인들이. 비참하죠. 여러분, 요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두 딸이 늙은 아버지 보세요. 아니, 시집도 못 가고 죽게 생겼다니까요. 아버지는 지 혼자만 생각해요. 자기만 힘들다고, 자기만 막 지금 어렵다고 막. 딸들 생각은 하나도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기적인 아버지를 동굴에 그냥 두고, 아버지를 죽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버리고 두고 딸들이 둘이 내려와서 마을에 와가지고 딱 봐가지고 잘생기고 멋진 청년들 만나가지고 연애해가지고 결혼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그 두 딸은 아버지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았잖아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거를 본문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거꾸로 갈게요. 이제 롯이 자기 집에 손님 2명을 데려왔잖아요. 천사인지 모르고. 근데 그날 밤에 소돔성 사람들이, 남자들이 되다 몰려와가지고 막 문을 부수듯이 두드리면서 그 두 남자를 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죠? 우리가 집단으로 겁간하겠다. 그때 롯이 제안한 게 뭡니까? 나와서 여러분들 이러지 마시오 하면서 한 말이, 시집도 안 가고 남자와 잠자리를 갖지 않은 처녀인 딸들이 둘이 있는데 내줄게, 대신 마음대로 해.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그때 집에 있던 딸들이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권사님?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시집도 안 간 이 처녀인 딸을 내주고 손님을 지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면 그걸 바라보는 딸들이 어떻게 했냐고요. 저는요, 평생 딸들은 이걸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상처를. 그런데도 두 딸은 아버지를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요, 잘못 읽으면 이렇게 돼요. 이 두 딸년들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아버지랑 잠자리를 갖고 임신하고 애들을 낳았대. 어떻게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런 눈으로 본문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은요, 참으로 성경에 기록될 만큼 대단한 여인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같이 읽죠?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자, 큰 딸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모압이라 지었고요, 둘째 딸도 아들 낳아 베나미라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모압은 이름 그대로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요, 베나미는 이름과 같은 뜻이죠.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죠. 그런데 모압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뜻은
아버지로부터란 뜻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아시겠죠? 내 아들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명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숨기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뭐 나로부터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딸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았다를 숨기지 않아요. 지금 보면 그죠? 그리고 베나미 둘째 딸이 낳은 베나미는 내 백성의 아들. 내 백성이 뭡니까? 아버지의 계보로 이어지는 자식이라는 뜻이니까 이것도 비슷한 의미인 거예요. 내 백성의 아들이다. 만약에 이 두 딸들의 행동이 지극히 죄악적인 거고 정죄받아야 되고 벌받을 일이라면 하나님은 이 두 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겠을 거예요. 아버지가 잠자리를 가졌긴 했지만 임신이 안 되겠을 거예요. 그러나 둘 다 임신이 됐죠. 둘 다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두 아들을 통해서 뭘 이루게 하세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두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비록 너희들이 한 짓이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야. 부끄러운 일 맞아. 니네가 한 일은 정욕, 성욕, 막 욕구, 욕망 때문에 한 일이 아닌 거 알아. 너희들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 한 거 내가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두 딸이요, 다른 목적에 의해서 아버지와 갑자기 갔다면요, 하나님의 진노해서 심판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 딸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통해 이어져 가질 게 이거예요. 모압과 암몬은요, 이스라엘과 숙적이에요. 그 후로 많은 전쟁을 하고요, 사이가 안 좋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팔레스틴 땅에 있는 사람들과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잖아요. 다 그 혈통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룻기 있어요. 롯 말고 여자, 룻기 아시죠? 룻은 어디 여자죠? 모압 여자예요. 아이러니하죠?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돌아와요, 이스라엘로. 그리고 어머니, 늙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재혼하지 않아요. 아시죠? 시어머니가 그랬어요. 본사님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한테 야, 니네들 젊고 얼마나 예쁘냐. 다 니네들 사람들에게, 니네들 동족들에게 재혼해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루어라. 얼마나 젊음이 아깝냐 하고 보내는데 오르반은 가지만 롯은 안 가요. 끝까지 따라와요. 그리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고 어머니 백성 나의 백성이 나로 떠나 어머니 떠나 가라지 마소서 그래요. 내가 어머니를 버린다면 하나님의 벌을 받고도 더 받겠다 그래요. 끝까지 어머니를 섬겨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여인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성경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누구 눈에 드냐면 보아스라는 사람 눈에 들어가지고 보아스가 한눈에 뿅 가서 그 부자 보아스가 이 룻을 와이프 삼아요. 그래서 낳은 자식 이름이 오벳인데요. 오벳이 아들 낳은 게 이세가 낳은 아들이 다윗. 할렐루야. 아멘. 놀랍지 않아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모압 여인 룻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라 이 룻의 계보 속에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하나님 은혜 여기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 모압 족속이 어떻게 생겼느냐? 룻과 그의 딸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족속이에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징계 사유였고 정죄이었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요, 단편적으로 게 아니라 통전적으로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 이 이야기를 알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자와 음행하다 잡힌 여자가 끌려왔어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예수 선생이요, 이 여자가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이라 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여러분, 이 답은 둘 중에 하나네요. 돌로 쳐라, 아니면 치지 마라. 만약에 치라 하면은 잔인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가 맨날 사랑과 자비를 말했던 사람이 쳐 죽이라 했으니까. 근데 반대로 죽이지 마라 하면 뭐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답이 없어요.
치라, 치지 마라 둘 중에 하나잖아요. 둘 다 답을 뭘로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시험하려고 온 거예요. 잔인하죠? 음해가 잡힌 여자가요. 이렇게 고개 숙이고 막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사람들은 성경이 재밌어요. 이렇게 세워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 음해가 잡힌 여자를 세워놔요. 얼굴이 얼마나 막 잔인하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 1절 그죠?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게 지금 치라는 말이에요. 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말씀 그대로는 뭐예요? 치라는 거예요. 쳐라. 왜? 율법을 따라 쳐야 되니까. 그런데 누구 보고 치라 합니까?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래요. 그렇죠. 정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죄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 너도 죄인인데 네가 왜 그를 정죄하니? 너 죄 없어? 그럼 네가 쳐. 근데 그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노인부터 젊으니까지 다 떠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살리신 걸까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요, 죄인 우리를 그 죄 가운데 버려두고 그 죄로 인해 심판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고자 자기가 친히 죄값을 치르시고자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잘못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 눈에는 천하게 보일 수 있어요. 에이 천한 것.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귀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에는 부끄럽게 보이는 일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칭찬할 만한 일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 생각에는 저거는 죄야 라고 여길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눈에는 저는 악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저건 선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아름답고 멋진 역사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먼저 우리 인생을 그리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네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죠? 하나님 저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저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1년을 지나왔는데요. 때로는 그렇잖아요. 저 사람 저 왜 이러지? 꼴보기 싫구만. 왜 저렇게 하지? 못마땅하고. 진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럽니까? 내 눈으로 바라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주님 눈에 우리는 더 엉터리라는 사실을.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왜 상대편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있냐고요. 주님 말씀은 그거예요. 네 눈으로 바라보려 하지 말고 나의 눈으로 나의 마음으로 좀 바라보면 안 되겠니?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도 살리기 위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라면 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그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바라보니까 롯의 두 딸이 천박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여인들이 아니라 용감하고 멋있고 당당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그 행위 자체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은 맞아요. 그러나 그 일을 한 이유, 원인, 동기,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교훈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담겨지고 정말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